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환경도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모세 이후로 가장 저희들에게서 강력하게 시행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재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이제 십계명 마지막 계명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십계명을 하고 뒤에 나온 말씀은 그냥 생략하고 그 다음 우리 로마서 4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고 제가 이제 4월달까지 설립주일까지 말씀을 상고하는데 산상수훈에서 팔복과 또 우리의 사명 16절까지 5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넘어가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상고함으로 제가 수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계명 말씀, 마지막 계명 말씀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우리 199페이지 봅시다. 먼저 서론을 살피고 두 번째 탐심이란 뭔가, 세 번째는 제 십계명에서 말하는 탐심이란 어떤 것인가 20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탐심의 표지, 탐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 있으며 그 탐심의 특징은 뭔가 203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살피고 다음 주일에는 제 십계명과 다른 십계명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208페이지. 탐심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탐심의 결과를 살피고 탐심을 이기는 방법, 그 결론의 말씀으로 두 번 나눠서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207페이지까지 가능한 한 우리가 읽어가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고백한 대로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가 누구에게 특별히 후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덕담할 말이 있다면 너는 평생 수고한 대로 먹어라. 수고의 값이 떨어지지도 않고 적게 수고했는데 많이 거두지도 말고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그 수고의 그 결과가 너에게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란다. 내게 꿈이 있다면, 우리가 꿈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수고한 대로 주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고가 너무 많은 열매를 거둬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현재 내게 가장 적당하다. 내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내게는 300만 원이 가장 적합하다. 내 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내 소득이 현재 내 위치에서는 가장 적합한 소득이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3천만 원어치 수고를 했는데 300만 원 거두는 것도 우리가 원치 않고 3천만 원어치 수고했는데 5천만 원어치 거두는 것도 원치 않고 하나님 수고한 대로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 자체가 우리에게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다. 하나님 현재 내 상태가 건강도 지혜도 재능도 환경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는 안성맞춤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가장 바르게 가장 적당하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나 자기 수고에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수고하여도 얻지 못할 때 자기 수고의 결실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 수고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많이 수고했는데 수고의 결과가 미치지 못할 때 그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다.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10,000명 교회 모이는 목사를 보고 설교도 개떡같이 하면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는데 이쪽 사람은 저러지? 그럴 필요 없어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갖고 나는 왜 이러지? 그러지 말고 현재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우리 일이고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섭니다. 현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만 지나면, 전에는 한 3, 4대 지나야 이해되는 사건들이 요새는 3년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근에 3년이 넘어간 사건이 없어요. 대개 3년이면 그랬구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조금 일하고 그 소득이 없다고 막 불만하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10계명 중 9계명까지 상고했습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비교적 예부에 나타난 가견적 현상에 대해 살폈는데 10계명은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는 거 아니라 외형적인 나타나는 행위만 보시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봐요. 그러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 마음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그것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제 10계명 하면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구성 요건이란 법을 위반하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 형사 미성년자는 법을 위반해서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형사법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우리는 마음에 관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범죄가 구성하는데 전혀 부족이나 하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을 우리가 마지막 탐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제되는 말씀이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것이 내게 복되고 형통하고 주신 현재 상태를 감사함으로 찾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탐심이란 뭔가? 탐심이란 사전적 의미는 지나친 욕심으로 내 손에 수고하여 얻은 것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부정직하게 얻고자 하며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한다면 현재 내가 얻은 소득은 당연한 것으로,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싫어요. 이것 갖고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어떤 물질이나 사람을 소유하고 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한다. 내가 소유해야 될 것을 소유해야지 소유할 권리가 없으면서 또 소유할 그 소유물을 관리할 능력도 없으면서 구청장 할 사람이 시장을 하거나 대통령 하면 나라가 망해요. 능력만큼 해야 되는데 능력을 벗어나는 것은 탐심이다. 법률학에서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3조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사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출생함으로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과 박여일, 이선영, 자연인이에요. 그러나 등기함으로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 강성성정연구원,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종교법인인 백석청역유지재단, 이것은 법인이에요. 법인은 법원에 등기함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자연인은 사망함으로 권리 의무 주체가 소멸되고 법인은 해산함으로 등기 의무 권리 의무 주체가 소멸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생물학에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분류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신학에서는 의인과 죄인으로 분류합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요. 이선영, 너는 네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법정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책을 짊어지신 것이지 예수님이 죄에 오염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죄책을 짊어지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본성은 성화 단계에 있어요. 이수영 권사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여러 번 한 번씩 성질내게 만들어봐요. 그러면 무슨 일을 벌는지 예측할 수 없어. 아직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지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아직 죄성과 악함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계명을 살필 때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살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법정 선언이 돼서 그렇지만 저들은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거고, 영혼의 죽음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박탈됐을 때 그를 죽은 자라고 그래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아침에 우리 주기도문을 매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의인들의 소망은 자신의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노력해요. 하루를 정산할 때 썩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을 주어서 우리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소망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죄인이 뭐가 다른가?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공이나 또 교회의 유익이나 나라의 유익이나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싫다는 거예요. 총회에서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총회가 제가 이서장 되기 전에 한 2,400교였고 지금 덕산 빌딩 4층 한 400평 사고 빚이 21억이었어요. 그 21억 갚고 덕산 빌딩 4층 지금 거기서 한 달에 한 980만 원 세가 나와요. 그리고 현재 우리 총회관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벽석인으로 특별히 벽석교단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그렇게 크게 헌신 안 했는데도 우리 공동체가 돼서 좋은데 뭐라 그래요? 그건 좋은 거 나하고 무슨 관계냐고 그래요. 내가 거기서 한 자리 한다거나 무슨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내게 무슨 것이 유익하냐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흔히 봐요. 우리 예배당 짓고 얼마나 좋았어요. 뭐가 좋냐고요. 목사님이나 좋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아무리 선한 것도 선하게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사실 자체에서 엄청난 선의 결과가 드러나는데도 불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 않으려고, 안 보려고 그래요. 부인해요. 그리고 세상에 저급한 것으로 눈을 돌리고 그런 걸 전환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런 땅에 있는 악한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탐심이어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마음에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된다.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가 우상 앞에 넙죽넙죽 절하게 돼요. 그런데 형상화된 불교에 절에 가서 형상화된 그것에 넙죽 절하지는 않지만 자기 유익이 되는 곳에 넙죽넙죽 그냥 엎드리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의 마땅함아니라. 너희가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계속 뒤에 탐심의 결과가 장으로 나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내세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의 지배를 받는 자는 범사에 탐하는 자로 겉으로는 우상숭배 행위가 없을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므로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해요. 저를 가르쳤던 안영주 목사님이 제 손을 딱 붙잡고 바꾼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네. 교인 하나가 생기면 하나님 하나가 너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네. 잘 생각을 한 거예요. 교인 하나가 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마치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탐심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집은 여기서 소유를 가리킵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시면 이웃의 소유물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정당한 대가 없이 취득하지 않고 그냥 가지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 그 탐심을 가지지 말고 자기의 정당한 소유로 살라는 거예요. 불로소득.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의 대가로 수고한 것만큼 그걸 원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이웃의 소유를 정당한 대가 없이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것은 탐심이다. 두 번째입니다. 이웃의 아내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가지려 하거나 자기의 정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마음을 가져도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 생각지 않고 만약 생각에 그치지 않고 만약 실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장소,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는 평화와 사랑의 동산이에요. 모든 고난은 사랑과 평화의 동산으로 구성된 가정이 있으면 다 해소돼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이 만드는 원형에 가까운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됩니다. 치료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에 가까운 교회가 있다면 교회 오면 다 치료가 돼요. 그런데 이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은 그 사랑과 평화의 동산을 사탄의 소굴로,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가정 구성원들의 평화와 사랑이 깨지게 되고 모든 각종 범죄가 다시 재생산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가정을 깨는 일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이성 문제, 돈 문제는 타인이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이성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돈을 손해본 사람에게 돈을 대신 갚아줄 수, 교회나 유력한 성도들이 갚아줄 수도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깨는 사람은 그 누가 해소할 수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부자들이 힘있는 남의 아내를 많이 탐냈어요. 이것은, 이 탐심은 어떤 경우도 행해서는 안 된다. 무엇으로도 이 탐심은 해서는 안 된다. 넘어가서요. 202페이지. 현대에 와서 도덕적으로 더욱 해이해져서 부하 직원의 정숙한 아내를 탐심에 이끌려 취하거나 가정과 직장에 충실한 타인의 남편을 유인하여 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10계명은 이 모두를 금하고 있다. 요새는 여성 상사들이 많아서 또 이 젊은 평온한 가정을 또 깨는 사람들도 흔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현실적으로 드러난 걸 볼 수 있어요.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이것은 그 어떤 경우도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정당한 대가를 주면 용납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이후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의 종이나 부하 직원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만들어 그에게 상응한 보답을 하면서 쓰기보다는 이웃의 충성스러운 일꾼, 재능 있는 일꾼을 유혹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자기 소유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 김준희 장로님 계십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무슨 위험한가요? 기술 개발에 국가가 투자하지 않고 남의 나라에서 많은 재정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오랜 동안 개발해오는 그런 기술을 해킹하거나 도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리고 그들과 짝에서 함께 범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는 봐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 우리 교회 새신자가 몇 명인가? 그 중에서 우리가 전도에서 양육한 사람이 몇 프로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얼마나 되고, 우리보다 적은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큰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 봐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범죄하기까지는, 그런데 우리보다 적은 교회에서 오면 냉큼
저지하지 않고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거 잘 오셨다고. 그것도 제10계명에 범하는 일이다. 여기까지도 우리는 민감하게 봐야 돼요. 어떤 경우도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범죄한 사람들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로소득, 어떤 단체든 어떤 개인이든 반드시 하나님이 정산하십니다.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서 직간접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고 탐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웃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 더 좋은 재산을 소유하려면 거기에 상응한 노력으로 기울여 그것을 얻어야 돼요. 대가 없이 소유하려거나 훔치거나 공짜로 달라고 우겨대는 거, 이것도 탐심이에요. 줄 마음이 없는데도 당신은 여유가 있지 않느냐고 달라고. 이 탐심 가운데 오늘 10번째 계명에서 어떠한 경우도 탐해서는 안 되는 것은 상대방의 배우자요. 그러나 그의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거래에 의해서 취하는 것은 탐심이 아니다. 그 사람이 개발한 어떠한 특허,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것은 그건 상거래지. 그 탐심이 아니다. 그러나 아내나 남편만큼은 어떠한 정당한 대가를 주고도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불법행위예요. 사람의 신체를 놓고 거래의 대상은 불법이듯이 사람의 정절을 놓고 가정의 평화를 놓고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쌍방이 다 하나님 앞에 불법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할 수 있으나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이것만큼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금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탐심의 표지, 탐심이 어떻게 드러나며 그 특징이 뭔가. 10계명을 보면 행위의 주체가 본인이다. 그리고 대상은 각각 달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고 5계명은 부모님이고 6, 7, 8계명은 특별한 대상을 두지 않고 일반 대중을 그 계명의 대상으로 보지만 9계명, 10계명은 이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탐심의 구체적인 표지, 구체적인 드러남은 자기 중심의 행복 추구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사람이 살면서 자유를 얻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 권리다. 이것은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다. 자유와 행복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임이 분명하다. 행복 추구가 당연하지만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범을 벗어날 때 무엇보다 좋아 보이는 것, 즉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사모함이 그 도를 넘어 점점 열렬해질 때, 사회 규범을 벗어날 때 그 욕망을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와 행복이 선한 것이나 그 선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나 사회 규범을 벗어나면 욕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인간의 선을 추구한다고 하나 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들었잖아요. 하얀 아이사스를 입고 시내를 한번 쫙 돌아오면 조심스럽게 갔다 와도 때가 묻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깨끗한 양심을 가져도 세상 속에 살면서 부조적인 악들이 많이 있어서 죄악에 오염되어 있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하지 않는 한 자기가 오염된 줄 모르고 자기는 깨끗한 줄 알지만 이미 제3자나 성령께서 보시기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을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취하려고 하면 탐심으로 경할 수 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삶에 넘쳐 행복하게 된다. 그리고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충돌됐을 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가능한 한 양보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지난주 살핀 대로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우리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충돌이 됐을 때 내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행복 추구가 충돌이 됐을 때 우리보다 강한 자라면 양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약한 자라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내 행복의 추구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행복의 추구권을 욕망은 탐심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식하자. 그러나 주 안에 주신 사명을 말씀에 따라 감당할 때 고난이 따르지만 그것은 행복으로 성화되고 그 행복은 타락한 인간의 행복과 충돌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영적 훈련이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같이 탐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늘 말해온 것처럼 불로소득, 내가 꿈이 있다면 늘 그랬잖아요. 목사 중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사람. 가족 문제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내가 범죄해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닌데도 교회를 위한 내가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업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의 총량자가 있다고 늘 그랬는데요. 인생을 사는데 고난의 총량자가 있어요. 고난에 면제된 사람은 없어요. 이왕에 고난 당할 바에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왕에 고난 당할 바에야 북한의 김정은보다는 남한에 살고 있는 이선영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기분 좋잖아요. 이왕에 내가 고난받을 바에야 내 가족을, 내 성도를, 내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탐심이 드러난 표지를 여기서 우리가 네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 본건이요. 하나님과 공익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이 온통 자기 것, 사익으로 가득 차 있으면 탐심이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러면 사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요, 그것이 얻어줘도 배신자가 나와요. 방해한 놈은 배신자예요.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일할 때 배신자가 나와도 그렇게 그 사람 개인에게 악감을 품지 않아요. 지금 탐심의 표지입니다. 탐심이 드러나는 내용이요. 탐심의 특징은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44분이니까. 탐심의 드러남. 공익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사익, 이것이 내게 뭐가 이익인가? 그러면 서운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익을 취하지 아니하면 서운한 사람이 없고, 상대방은 내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전혀 서운한 표시가 없고 서운한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서운할 거 없어요. 그 삶의 목표가 공익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살면 결과는 반드시 사익으로 전환돼요. 그런데 사익 위해 살면 공익이 깨지고 충돌이 되고 원수가 생겨요. 이것을요, 참 젊어서 알면 엄청나게 좋은데 보통 사람들이 젊어서 알기가 어려워요. 살아봐야 그렇구나 알아요. 두 번째입니다. 생각과 말 대하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영적 구원에 의한 전도, 선교에 관한 말이 듣기 어렵고 세상에 가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년 금년 봄에 교회를 어떻게 하죠? 교회 어떻게 단장을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뒀다가 묻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봄이야도 여름이야도 내가 늘 그러잖아요. 김한나 집사 아버지 김용훈 장로 비가 오면 자기 가게 안 보고 교회 와서 그때 복일학 씨가 물꼬를 교회 벽 쪽에다 붙여버리니까 나와서 교회 살펴요. 홍수가 나도 교회 와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에어컨으로 전환됐는지 온풍기로 전환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 관심을 두죠. 사람은 생각하고 살으니까 뭔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탐심의 표지가 어디에 그 사람의 언행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는가? 무엇이 우리의 공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게 무슨 이익이 없을까? 내 명예, 그런 걸.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과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물질적 이익과 그것을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와 관련된 말을 많이 하면 그는 탐하는 사람이에요. 향후 장사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하루에 한 곡의 찬송도 안 부르고 무슨 영적 삶을 살겠어요. 찬송을 부를 때 가사에 감동돼서 가사와 함께 그 내용대로 찬송 한 곡을 부르고 최소한도 10시간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의 성장이, 내 영혼의 삶이 무엇이 들어와야 내 육신에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숨 쉬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가, 그런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탐심의 표지요. 탐심의 드러남이요. 세상 권력, 명예, 돈에 민감하고 이를 위해서는 투자하나 영혼 구원, 영적 성장 등의 관심과 헌신이 적고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이렇게 탐심이 드러나요. 이제 218페이지입니다. 그냥 세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50분이 다 됐으니까 218페이지 결론 부분,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것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수준이 월 1,000만 원이라면 관리력이 없는 사람은 월 300만 원으로 내려와야 돼요. 사람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그 물질에 대한 신앙적 사고가 어떤가,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지금까지 사용했는가.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소득이 얼마인데 그거 잘 알지 않아. 소득이 얼마인 것은 알고 보니까 이제 의료보험이 정확히 알려주더라고. 소득이 넘쳤다고 2,750원 더 내라고, 의료보험 더 내라고 통보가 와서 2,750원, 금년까지는 2,750원 더 내고 내년에는 이제 금년소득으로 다시 조정한대요.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게서 이런 것들이 조절되는가. 작년에 내게 소득을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파악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의료보험공단 사람보다 더 못 하시겠어요? 어떻게 썼는가? 그 폴테지를 한번 봐요. 학대 재생산을 위해서 어느 정도 썼는가?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잖아요. 소유를 관리하는데 지혜로워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을 소유하러 들지 말자. 더 나아가 바울 사도처럼 탐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나와 나의 동역에 쓸 것을 충당하여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평생에 남에게 받아 쓰기보다는 주는 자가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실천하자. 이것이 얼마나 내게 작년 소득 가운데서 물질 소득, 시간 소득, 재능 소득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이 내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돼서 학대 재생산으로 이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미치는 영향, 내 출신 교회에 미치는 영향,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이것이 미쳐졌냐고요. 이걸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면서 탐심이 우리의 적은 것이라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할 때 탐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생명까지도 뜻있고 가볍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라가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누구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라. 강성교회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를 창출하리라. 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선두에 서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 감사한데 이 수고까지도 내 능력을 한 거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에 더 많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것을 내놓으라는 협박의 법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려는 축복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이 저희들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당해내게 하시고 즐겁게 이 계명을 지킬 때 이것이 저희들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손에 소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복되고 형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수고할 수 없는 일터가 없는 식구들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해주시고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공급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성교회가 영적인 모든 자원이 풍부해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 시대를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배출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국가의 재난을 당했는데 이 재난을 걷어내는데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